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희년인가 입니다. 아마 희년이라는 말씀,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희년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교회 설립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은 이 생일과 같은, 출생한 생일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이제 사람 태어나서 이제 그 태어난 날을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죠. 그런데 그 생일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해마다 또 이제 생일이 되면은 또 이렇게 축하하고 이런 잔치를 하기도 하는데 가장 의미 있는 때는 언제예요? 보통의 경우는 지금은 조금 이제 양상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환갑잔치, 회갑잔치라고 해가지고, 회갑은 몇 년째 생일 때죠? 60년째. 60이 되었을 때. 그래서 왜 60년째를 회갑이라고 하는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셀 때 이렇게 가불병정 무기 경신임계 또 이렇게 10가지가 있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저도 연식이 좀 돼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합쳐가지고 무슨 갑자년이다, 을미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이제 제일 첫 번째와 첫 번째 이게 두 개 합쳐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다시 이게 돌아오는 게 딱 60년 만에 다시 처음부터 이제 갑자년부터 이제 제 원년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 돌아왔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첫 원년이 돌아왔다 해서 회갑, 환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60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옛날에는 60년만 그 살아도 회갑을 맞이해도 굉장히 큰 잔치거리가 되고 그랬는데, 요즘은 사실 다 이렇게 수명이 또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요즘 누가 60대 회갑 잔치 한다고 그러면은 욕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해에 60 회갑을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 회갑 말고 뭐죠? 이제 또 많이 또 의미 있게 또 이렇게 하는 게 칠순잔치라고 하는데, 칠순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합니까? 고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희 하는데, 고희가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앞에 또 다른 한자가 있던데, 그 뒤에가 이제 고래희라고 해가지고, 옛날 고, 올레자에다가 희자가 희귀하다 할 때 그 희자예요. 그래서 70을 사는 것은 옛날부터 굉장히 드문 일이다, 희귀한 일이다 해가지고 옛고자에다가 희귀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이제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칠순도 이제 더 이상 이제 고희가 아닌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칠순이 되면 이렇게 참 드물게 장수하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고 이제 고희 해가지고 이제 칠순을 또 의미 있게 이렇게 보내시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설립이 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도 사람으로 치면 이제 생일과 같은 건데, 이 교회 설립은 50주년이 더 무게가 있을까요? 60주년이 더 무게가 있을까요? 또는 70주년이 무게가 있을까요? 50주년, 60주년, 70주년 어떨 것 같아요? 50주년, 50주년. 우리 교회에서는 60년보다 70주년보다 이 50주년이 굉장히 뜻깊은 해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가 설립 몇 주년이다? 50주년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뜻깊은, 이제 우리 교회가 8월 30일, 1975년 8월 30일 설립이 되었는데, 이제 50년이 되어서 굉장히 뜻깊은 한 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뜻깊은 해는 언제가 되겠어요? 이제 50년이 지나서 100주년 때가 이제 또 의미 있는 때가 되겠죠. 100주년 때까지 이제 계실 분들 누가 계십니까? 네. 어쨌든 50년은 교회에 굉장히 희년이라고, 왜냐하면 이 50주년을 교회에서 뜻깊은 해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과 연관해서 교회는 이 50주년을 아주 특별하게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성경에서 왜 희년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희년에 대해서는요, 레위기서 25장 8절로 55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으로 제정하신 겁니다.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회째 안식하셨고 그래서 계속 7일씩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또 연으로 따져서도 이제 6년 동안 또 열심히 수확하고 농사하고 또 제 7년에는 안식년을 지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그 사이클이 순환이 완성이 되어지는 건데 그 7년을 7번을 보냈다. 그래서 49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이 사이클이 정말 완성이 된 것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이 49년이 지나고 25장 10절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7년이 7번을 지난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완전한 사이클이 지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라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희년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제 나팔을 불어서 하는 나팔을 불어서 야 희년이다라고 큰 나팔을 부는 나팔의 절기, 나팔의 해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희망 그 희자와 같은 그 단어로 희년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기쁨의 때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50년째 그 희년을 거룩하게 하여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공포하라고 그랬죠. 자유를 공포한다. 또 뭐라고 했어요?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유를 공포한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게 된 종이 된 사람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당신은 완전한 자유가 회복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희년의 자유를 공포하는 의미입니다. 또 자기 소유지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자기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가정의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그 소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히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팔고 더 이상 자기의 소유를 갖지 않은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원래 그 자기의 소유지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때가 바로 희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에는 뭘 하는가?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 규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종된 신분에서 자유민으로. 두 번째는 뭐예요? 소유가 없었던 소유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자기 소유, 기업, 자기 땅을 되찾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소유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다시 찾게 되기 때문에 그때가 자유와 해방의 기쁨의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희년의 규례를 굳이 정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상황, 이 법을 주시는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셨죠.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애굽의 종, 노예였던 거죠. 자유가 없이 위에서 시키면 시킨 대로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바로가 그 재료들도 벽돌을 굽는데 재료들도 주지 않고 그렇게 건축을 하게 만들고 자녀들도 마음대로 낳지 못하고 노예 신분이었어요. 주인의 재산이었어요. 자유가 없고 그래서 시키면 시킨 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자유민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민이 되어서 그들이 먹고 살 기반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부터 이미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그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 땅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여서 자기 기업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두 가지예요. 애굽의 속박에서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또 이 자유민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각 가족에게 각 지파대로 다 그 땅을 할당하여서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거죠. 자유와 기업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 각자 땅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아마 혹시 이제 여러분 텃밭에 이제 여러 사람들만이 공동으로 하는 텃밭 여러분 아마 가지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이 잘 되면 다 나도 자동으로 잘 되던가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잘 가꿔서 이게 많은 수확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그만큼 결실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즉, 다 각자 기업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또 이제 빚을 내가지고 또 뭔가를 해보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자기 땅을 저당 잡히고 다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오래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고 기업을 받았는데 그 기업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다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희년이 되었을 때, 그 종으로 속박되었던 그 신분에서 자유를 다시 얻게 하는 것. 소유지를 잃어버린 그 사람이 다시 소유지를 찾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상태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희년 제도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땅을 되돌려받고 자유민으로 이렇게 회복된 사람은 좋겠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쁜 때가 아니고 이건 나한테 손해인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래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았는가? 그들도 역시 과거에 애굽의 종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이게 마땅히 내가 얻을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셔서 내가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살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건 내 거다라고, 나는 내가 이 몫을 받았지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나라고 욕심을 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왕이 불러다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어요.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서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 자기 100데나리온, 그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 돈을 안 갚는다고 멱살을 잡고 빨리 돈 갚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이게 희년의 원리인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이 재산을 불리고 내가 이만큼 차지하고 그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 은혜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희년의 규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희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희년의 핵심 두 가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와 기업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되는 거죠. 자유를 얻었는데 기업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누군가의 속박에 되어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업은 있는데 자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자유와 기업을 주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간들의 어떤 그런 사회 구조, 자연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이 구원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이 다시 구원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희년의 원리인 거죠. 그런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희년의 원리를 잘 지키면서 살았는가? 잘 지키면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땅에 땅을 연하여서, 이사야서 5장 8절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집을 한 채 두 채 가진 사람이 세 채 네 채 가지면서 그거 가지고 돈놀이하고 다른 사람을 더 착취하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기업을 빼앗아요. 마치 열왕기하 20장 22장에서 아합 왕이 자기 보니까 이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습니다.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이기 때문에 왕이라도 함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꼬드겨서 모략을 꾸면서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건 하나의 일례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하신 규칙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서 인자와 긍휼을 베푸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워가면서, 특히 돈 있는 자들이, 권력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지금 이 시대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바로 고대로부터 그런 일이 있어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속의 욕심을 채워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율법으로 정하고 희년의 규례를 주시고, 그들이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시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 이제 여러분 성경 통독을 계속 해오신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계속 읽어오셨을 텐데, 예레미야에서 내가 이들을 이 땅에서 뽑아서 내가 이방 땅으로 보내버리겠다. 근데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고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되고,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 계속 이제 에스겔서를 읽으셔야 되니까, 에스겔서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이방 땅에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상실하고 자기의 기업을 상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에스겔서 안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인데, 그런데 선지서를 보면 항상 이 심판의 선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구원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보면, 40장에서 바로 이 에스겔이 새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성전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이렇게 쭉 다음 주에 아마 진도가 될 텐데 쭉 읽어 내려가시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을 이제 소유하도록, 그래서 다시 자유를 얻게 하고 다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뒷부분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희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의 희년을 이제 에스겔서 40장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 에스겔서에 나온 희년의 말씀인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먼저 첫 번째로는 16절을 보면요, 이 군주가,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에게도 이제 배당된 기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자기 아들한테 떼어서 선물로 주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16절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돼요. 그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받은 그 아들의 기업 소유가 되어서
그 자손에게 속하는, 이제는 내가 받은 이 기업을 내가 또 내 자식들에게 또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요, 상속되는 재산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주었을 때? 아들한테 주었을 때. 근데 두 번째 17절에는요. 그 군주가 종에게 기업을 선물로 주었을 때, 혈연 핏줄이 아닌 거예요. 17절입니다.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이 종은 이제 신하도 되겠죠. 어떤 공을, 큰 공을 세웠을 때 그 공을 높이 치하해서 내가 내 땅을 너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이겠죠. 자,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종에게 이제 속하는데, 그런데 언제까지요? 희년까지 이르고, 희년이 되었을 때는,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 그 신하는 그 땅을 자기가 왕한테 이게 선물로 그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것을 계속 소유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오직 그것은 누가? 그 군주의 아들이 소유하도록 하게 한 거죠. 이거 보면 그 신하 입장에서는, 종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거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희년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18절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1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군주의 기업을 다시 회복되도록 보장하게 한 것은 뭐예요? 너는 그 받은 것만큼만 하지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힘이 없는 백성의 기업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욕심내지 말고 그 백성들의 기업을 보장해야 돼. 누가? 군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서의 내용은 이제 이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기업을 상실하고 자유를 상실하였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회복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지금 에스겔서 이야기를 몇 주째 나눠서 해야 될 얘기를 제가 한꺼번에 막 부어놓고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실 텐데,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회복된 자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기업을 놓치지 않게 보장하시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서에 주시는 환상의 예언의 의미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주들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이용을 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가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한 장 바로 앞에 에스겔서 4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있는 것 가지고 자족해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더 이상 힘을 가진 통치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용해서 힘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지 않도록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정보를 이용해서 앞으로 개발할 땅을 미리 사두고 부동산으로 돈을,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많은 돈을 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고, 힘을 가진 자들이, 그 속에서 개미들이, 돈 없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있는 재산마저 빼앗기고 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희년의 원리, 자유와 회복된 기업을 영구히 보장하신다는 것이 에스겔서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성취되어지느냐, 이 희년에 대해서. 이사야 같은 경우에 이 말씀을 주신 상황들이, 에스겔이 지금 이 예언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이 무너지고 자기들의 기업을 다 빼앗긴 상태. 근데 바로 이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에스겔 40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언제요? 25째 해. 즉 포로로 끌려간 지, 나라를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온 지 25째 해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의 환상, 새 기업의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25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면 성전을 측량할 때 보면 2만 5천 또는 5만 뭐 이런 말이 25, 50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즉 희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절반이 지났다. 우리가 이 땅을 빼앗기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 지 25년이 지났는데 이제 하나님의 희년의 해가 자유와 해방의 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에스겔서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에스겔서 47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이거 아마 우리는 그냥 눈으로 쓱 지나갈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파격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땅을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 누가 그 땅을 받았어요? 각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에게만 그 땅을 분배받게 하시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가운데서 쫓아내거나 또는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사람들은 그 땅을 얻을 권리를 얻지 못하고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타국인도 이방인도 이스라엘 지파처럼 똑같이 기업을 나누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22절 하반부와 23절에 계속해서 너희는 그 타국인을 이방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방인들도 그 땅을 기업을 얻을 권리를 똑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이 나라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함께 받게 된다라는 거. 이사야도 이사야서 56장에서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골라내지 않으실 것이다. 이방인들도 그 땅에서 함께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때가 되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난 주 중에도 제가 우리 성도 한 분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니까 자기들이 차지해야 된다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지금 이제 정당화하는데 그게 합당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점적으로 그 땅을 주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그들이 전쟁을 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되어지지 않냐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더 큰 특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단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신약을 믿지 않으니까 그런다? 그러나 그 에스겔서에 또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이방인들을 박해하거나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죄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희년을 통하여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사야에서도 직접 희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 에스겔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61장 1절에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마는 바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그 메시아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희년 때 이루어진 일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이 희년의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메시아만의 사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새 백성들도 그렇게 억압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포로된 자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이사야서 58장에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8장에서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일을 한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게 뭐예요?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억압을 풀고 7절에 계속해서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도움을 청하러 온 사람을 피하여서 외면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새롭게 이루어졌을 때 근데 이렇게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고 노임을 선포된 이 사건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에 나오죠. 18절로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이 61장에 있는 이 말씀을 펼쳐 보이서 읽게 하시고 그 내용을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은혜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은혜의 희년을 선포하시는 것, 희년을 전파하시는 것, 희년을 이루시는 것,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것. 그게 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의 사역은 이거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희년의 때가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이제 앞으로 제가 마가복음 계속 말씀 나누면서 계속 강조하겠습니다만은 귀신 든 자를, 귀신에게 억압된 자를 귀신에게서 자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희년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얽매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과 영생의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년을 성취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아까 희년을 얘기할 때 제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죠. 하나는 자유, 또 하나는 뭐였어요? 기업. 자유와 기업이 희년의 핵심인데 그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자녀이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걸 믿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면 또 뭐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누구와 함께 유업을 나눠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죄와 사망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속량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매여 있지 않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믿습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 성령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상속받도록. 여러분 우리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할당된 것을. 근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에게만 다 해당된 줄 알았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또 많은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것은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머무르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또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여러분 상속권이 있습니다. 상속권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는 상속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장하시고 그 약속하신 보장이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나 억압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희년의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선포되었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확실하게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이 시대가 다 희년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교회가 희년을 기억하고 희년을 이렇게 특별히 또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을 때 교회 희년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이 희년의 원리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바로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교회의 희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카톨릭 교회에서는요, 1300년경부터 교황이,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는 희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1300년경에 이 카톨릭의 교황이 이 1300 이때부터 희년을 이제 희년이다 그래가지고 하면서 계속 이제 한 50년 하다가 야 50년 너무 길어. 그러니까 교황이 한 번씩 그렇게 희년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 50년 어떤 교황은 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하니까 아마 어느 때부터는 이게 25년으로 줄여가지고 25년마다 이 카톨릭에서는 정기 희년을 지킵니다. 그래서 2000년 우리가 가까이에는 2000년이 바로 이 카톨릭에서 이 정기 희년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 정기 희년은 언제예요?
2025년.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희년, 정기 희년으로 지키고 이 희년 때 그들은 이제 마치 우리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죄를 우리가 자기 고해 성사나 이런 걸로 해결되지 않는 죄까지도 다 사면을 받는다. 또 이게 성지 순례를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지키는데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카톨릭에서처럼 교황이 희년을 선포하고 모든 교회가 다 이때는 희년으로 지켜라 이러는 것은 없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 대신 바로 이 희년의 정신이 희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꼭 희년을 지키지 않더라도 사회정의, 사회 실천을 통하여서 토지 정의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개신교의 이런 이 단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한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도 우리 구원이 꼭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서 사회 정의가 실천돼야 되고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고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일들이 경제 정책이나 정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기독교인들이 또 그 여론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희년의 원리가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개신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황이 선포하는 제도적이고 전 세계적인 행사로서 모든 소속된 교회들이 함께 희년을 지키고 있지만 개신교에서는 그 희년의 정신을 성경의 핵심 가치로 받아들여서 개별 교회들이 성도들이 삶과 사회 참여를 통해서 그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1975년에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이제 2025년 이 희년을 맞이하면서 단지 그냥 50주년 생일로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는 상속자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희년의 원리를 실천해야 할 것인가. 제가 주보에서도 간략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완전한 회복의 그때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군산영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신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 신앙생활을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래서 75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진행되어질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공동체가 유지되어야 될까? 새 시대를 향한 결단, 다짐을,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 지난 50년 동안 즐겁고 행복한 기억도 있지만 아프고 안타까웠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대로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더 이상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불과 4, 5년 전만 해도 정말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지나오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여전히 하나로 붙드시고 또 앞으로 새로운 50년을 지금 또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 우리가 이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하여서 결단하고 각오를 다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이 속박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어려움 당한 빈민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기쁨과 자유를, 은혜를 선포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희년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마치 구약 성경에서도 그 친족들이, 가족들이 그 기업을 다시 무르도록 책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에서 떠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믿지 않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의 은혜의 선물에서 멀리 있는 그분들에게 우리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우리가 보살피고 돌보면서 이 하나님 주신 우리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함께 그 기쁨을 나눈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가 더 전도하고 더 구제에 힘쓰는, 그리고 이것은 2025년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도 27년에도 28년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공동체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다지는 그 해가 되는 것뿐이에요. 다시 출발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희년의 정신을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난 50년 동안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애쓰며 협력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